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14면부터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의 말씀 저희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주 유명하고 은혜된 사건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3장 1절에 그 사건의 어떤 배경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직 그 성전의 공사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어떠한 의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패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그 당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솔로몬이 인정을 받고 있는가 또 강대해졌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안정감을 이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미 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요압이나 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들이 연대기적으로 겹치는지 아니면 먼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솔로몬의 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또 그 나라가 굉장히 인정을 받는 또 강대한 그런 나라, 이미 다윗 때에서부터 그 일들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솔로몬의 이제 왕권이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는데 그 산당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중에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약간 이게 좀 성격이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고 그 번제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천 번제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일천 번제는 일천 마리의 어떤 제물을 드린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일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천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천 마리의 제물을 드리는데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한 7일에서 8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계속 천 마리를 잡고 드리고 하는 그런 게 그 정도의 날짜들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밤에 꿈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런 걸 묻는 거죠.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마치 이제 백지수표를 받은 듯한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이제 다 주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달라라고 이제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 지혜는 보다도 지엽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통칭 그냥 지혜라기보다는 여기에서도 보면 나는 아직 어리고 젊고 내가 거느리는 백성들은 많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 그걸 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 가운데 정의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원하는 건 딱 이겁니다. 뭐 지혜 그래가지고 뭐 정체적으로 막 아주 총명한 어떤 다방면의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딱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대하여 잘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원함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다 주시죠. 다 주셔서 이제 너와 같이 총명한 자도 없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명함은 진짜 총체적인 총명입니다. 그 뒤에서도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도 이제 뛰어난 왕들이 보면 다방면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 세종대왕 보면 음악도 잘하고, 뭐 이렇게 과학도 잘하고, 한글도 만들고, 이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솔로몬도 보면 이제 어떤 식물에 대한 거, 뭐 어떤 그런 농사에 대한 거, 그런 찬양에 대한 거,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이제 얻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귀도 너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부한, 그리고 또 수도 건강한 이제 그러한 이제 은혜를 솔로몬이 이제 다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거 완전히 그거 아닙니까? 그 금도끼 은도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 동화에 도끼를 빠뜨려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네 도끼냐 아니라고 저 도끼냐. 근데 그게 진짜 이제 말하자면 딱 지혜롭게 한 거죠. 근데 솔직히 그게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도끼가 내 도끼냐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솔직히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 것만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 더 얻게 되어진.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딱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지혜가 뭔지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무엇이었을까? 정직함? 아니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함? 또 뭐 여러 가지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보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떤 지혜의 핵심적 요소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정작 가장 큰 지혜, 능력의 핵심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뭐 원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얘기를 이제 덧붙이죠. 네가 건강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그 솔로몬이 뭐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워낙 뭐 일들이 얼마나 많고 주변에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뭐 경계하는 대상도 있었을 거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을 터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잠재하고 정말 백성들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왕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주셔서 아버지에게 그런 아들을 주신데, 그게 이제 내가 되어져서 내가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자리를 주셨는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잘해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온 바람이 백성들에게 이제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귀를 주셔서 잘 재판할 수 있게. 근데 솔직히 이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것까지 다 주신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재판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을 잘 먹일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부랑 연관되어 있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굶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을 거란 얘기죠. 왜? 그 말 자체의 중심이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왜? 제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힘들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분 나쁘하셨겠냐는 거죠. 건강을 구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의 생명을 구한다고 해도 그 원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겠습니다. 내가 그걸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수의 생명을 구해가지고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뭘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에 대해서 많이 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되어질 만하게 간구하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그냥 합격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너무 속물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걸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도 잘 드렸고, 그런데 얘가 안 되면 참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가 붙어야 예배 잘 드린 애들이 나중에 면이 쓰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들을 쫙 아름답게 갖다 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명분들을 우리가 막 쌓는 것이죠. 그런데 명분을 100만 가지를 쌓는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차라리 명분 딱 떨어지고, 하나님, 저 속물입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붙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때부터 잘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딱 보니까 솔직 담백하거든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우리는 그런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래 믿는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대단히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이게 어떻게 응답되어질 이 문장이 될까?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그럴듯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진짜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이게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런 데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떠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999마리는 안 되고 1000마리니까 받아주시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1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드리려고 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 그 중심을 보시고 오신 것이지 1000마리니까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할 때 정성이 부족해서, 정성이 늘 한 마리가 부족한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막 생각하면서 뭔가 조건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죠.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뭘 줄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정말로 백성을 잘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주의 어떤 계획이나 솔로몬이 이걸 바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그게 기뻤던 거죠. 그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닿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똑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거기에부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가장 큰 의의가 뭐겠는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고 빠지지 않고 드렸고 확실하게 드렸고 많이 드렸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드림에 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라는 그 말이 될 거라는 얘기죠. 모든 관계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관계의 힘은 돈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들이 좀 가정에서 어떤 힘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역전이 되죠. 그 아내분들이 뭔가 더 힘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60, 70 넘어가면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이미 아내분들에게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은 정말 천하의 양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90이 되니까 요즘 집에 가보면 늘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됩니다. 힘 있는 쪽에 자식들도 붙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크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호르몬의 변화? 그거 아닙니다. 그 가정이나 관계에서 가장 강자는 결국 얼마나 내가 많이 사랑했는가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강자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 자, 사랑을 많이 한 자가 관계에서는 강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위대한 건 힘과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의 능력도요, 우리의 강함도요,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이 바치고 그런 거에 있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결국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지혜, 능력,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똑똑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말년에 치매가 와서 불행해진 거 아닙니다. 나중에 말년에 솔로몬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 안에서 조금씩 식어졌을 때 그는 능력도 지혜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린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IQ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그 군대가 멸망해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식어졌을 때 그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높은 IQ를 가졌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는 연약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악한 사람들, 복 없는 사람들 특징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날리는 겨와 같은 거죠. 근데 이 바람이 불릴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까? 거기에 그 좋은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없으면 우린 세상에 정말 정신없이 휘둘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다 이해하고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혜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겠지에 대한 예측과 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윗이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안 죽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죽이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딱 살려놓으면 나중에 하나님 더 어떤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계산을 하면 그 계산은 세상 것보다 더 빠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예측보다 우리가 더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계산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게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참으로 쉽지 않은 거죠. 왜? 사랑은 늘 희생과 손의 헌신, 이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어리석어 보이죠.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그게 도저히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늘 흔들리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또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게 된 거죠. 계획으로, 작전으로, 지혜로 된 게 아니고 사랑으로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런 모든 일들이 계산하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해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애들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의 썰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교육학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교육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모든 교육 방법의 결점을 덮고 또 모든 교육에서의 성공이라는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실패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가장 총명한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 머리를 쓸 때가 많습니다. 너무 머리를 써요. 뭘 봉사를 맡기고 할 때도 늘 머리를 써요. 이걸 할까 말까를 늘 머리를 써요. 누구를 대하고 말 때도 늘 머리를 많이 써요. 그 머리를 많이 쓰면 현명한 결정을 낼 것 같지만 현명한 부분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결정은요 100가지로 다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렇게 선택하다 보면 잘한 이유보단 못한 이유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부각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모든 성경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들, 생각들, 하와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롯이 그가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방법,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기엔 좋고 당연히 에덴 동산 같지만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멸망할 줄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 풍요가 그에게는 유혹이고 함정이었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 대단히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진리가 있죠. 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서 고민하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우리는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에 늘 고민하지만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떤 선택에 모든 나의 DNA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웃기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내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났을까 어머니에서 나왔을까. 근데 나의 남은 우리 아버지에 따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 따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따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준 거예요. 누굴 따라온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곳에 가도 이곳이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기는 시온의 대로 음침한 골짜기인데 내가 여기를 택했어. 이게 내 모든 인생을 끝장내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어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건 어디냐,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문제죠.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선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으로 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대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머리로 하면 결국 무엇이 더 유익한가 되죠.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가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총명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한 가지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실 수 있는 건 수백만 가지도 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도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몇 주 계속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너무 마음이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우리의 삶을 쪼개서 좋아하는 거에 나의 마음을 막 흩어 뿌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인 겁니다. 솔로몬이 뭐 이쩌저쩌 이게 아닙니다.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전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가 1등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1등, 뭐 가족 2등, 뭐 직장 3등, 우린 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1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1등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구조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이 1등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보채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2등이 1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죠?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끌어 갈게요. 네. 하나님이 1등이시고 가족이 2등이죠? 그럴 겁니다. 근데 가족이 1등이고 하나님이 2등인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등이고 가족이 2등이면 하나님이 진짜 1등인 거 맞습니까? 1등 아니에요. 명목상 1등일 뿐이에요. 이름만 1등이에요. 2등이 1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수를 그렇게 매기면 등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가족을 가야 돼요. 가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로 그 걸음부터 나가야 돼요. 유집사나 순집사나 그 한 걸음도 그 하나님의 바른 걸음 가운데에서 나가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들을 바라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지혜로움과 세상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승리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